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오셨던 여성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전부 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감기도 걸려셨고 또 코로나로 또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손 수술을 해서 또 몸이 또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모두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가 보고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선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생이었고 자신들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선생이 되어서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이 없이 선생이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이 좀 너무 멀어서 너무 가물가물하시겠지만요,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났던 기억, 그 추억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학생으로 있을 때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요, 아주대학병원의 그 한국 아주대학병원의 이국종 교수라는 분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국종 교수는요, 아덴만 여명이라는 그 작전명을 가지고선 그 아라권에서 그 배 화물선이 그 피랍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총을 맞았던 선장이 계셨는데 그 선장님이 아주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에 여러 발의 총을 맞은 그 분을 아주 잘 치료를 했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남으로 넘어오는 휴전선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그 북한군 병사가 여러 발의 총을 맞고선 거의 죽은 상태였었지만 이분이 와서 그를 치료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끊임없이 아픈 이들이 있으면요, 자신의 그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그 헬기를 타고선 그 오지로 떠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치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국종 교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대단한 집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6.25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참전 용사였는데, 그때 그 총상을 입고선 아주 큰 부상을 입고 몸에 불구를 가지고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가정은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은 대우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요, 그의 가족은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배급하는 밀가루를 그들은 끼니로 채웠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 이국종이라는 그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위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에게는 의료 복지 카드라는 것이 주어져서 그는 병원을 다닐 수 있었는데요, 그 의료 복지 카드를 받는 병원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닐 때마다 힘들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또 몇 번을 치료하면서 자신들에게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환자들은 안 보려고 하니까 자꾸 처음에는 봐줘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오면은 다른 병원이나 가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국종 어린아이는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될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김학산 외과라는 병원을 그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다니는데요, 그 의사는 의료복지카드를 가지고 왔던 이 이국종을 치료하면서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이국종에게 또 그 아이에게 그 용돈까지 건네주면서요, 그 아이를 치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국종 어린애는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너무나도 좀 의아한 나머지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다른 의사와 다르게 왜 이렇게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저를 치유해 주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때 김학산이라는 그 의사가 이국종 아이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렇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딱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국종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독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이국종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말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들고서 그를 찌르고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말로 죽이는 것이 더 큰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습관에 있어서 정말 내 안에 정말 새로운 이국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작정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실수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과연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분이시고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온전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말에도요, 온전한 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그런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특히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 정말 몸이 찌부둥해서 일어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었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삭신이 쑤셔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멀쩡한 육신으로 새 아침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해서 눈을 떴는데 왜 우리가 죽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요, 아침을 깨울 때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에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철없는 노총각 아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속을 정말 많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정말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표현을 섞겠습니다. 이런 찢어 죽여도 현찬을 노마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 주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속에 싹 울려지는 그 말씀을 딱 듣게 되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어앉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언어를, 내 입술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입술의 습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축복받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그 아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그 다음부터는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요, 그 노총각 그분은 조금씩 변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도 다니게 되고 집사의 직분도 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 또 안수 집사 자격을 얻게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요, 쉽게 하기보다는요,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는 우리 말의 재갈을 그렇게 물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또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게 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보게 되면요, 말은 자신의 몸집에 비해서요 아주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리고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할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건장한 남성 18명을 모았는데요. 그 말 한 마리와 그 18명의 사람이 이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해요. 과연 18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그 말을 이겼겠습니까? 안 이겼겠습니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신 성도님께는 오늘 교회에서 아주 비싸고 맛있는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사람이 이겼다고 한다면 제가 이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18명의 건장한 남성은요, 말 한 마리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 한 마리가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데 그 말은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말들을 길들이기라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그 아는 말을 우리가 타게 되면요, 올라타게 되면 그 말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날뜁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뒤에 올라탄 사람을 땅으로 떨어뜨려서 낙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세고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에 재갈을 물린답니다. 말의 입의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앞니 5개가 이 앞에요, 위아래가 5개가 있는데 어금니가요, 중간에 벼 있어가지고 그 어금니가 중간 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리게 될 때요, 그 어금니 5개, 앞니로 난 어금니 5개, 중간에 어금니 뒤쪽에 있는 그 중간에 그 재갈을 물린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말을 타고서 이쪽으로 옮기면 그것이 아파가지고 그 말이 아주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좌우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의 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 안에는 키라는 것이 한 개씩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배라 할지라도요, 그 배가 크기 때문에 키를 2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이라는 것인데요. 그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한 350m가 넘는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고요, 거의 60m, 70m 되는 그런 폭을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배입니다. 그 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키가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 또한 키가 1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그 키를 잘 가지고선 그 키를 놓치면 안 돼요. 그 키를 아무리 힘든 그 광풍이 와도 그 키를 잘 가지고선 자신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틀어서 나아가게 되면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안전지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에도 이러한 재갈이 물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선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잘 물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저지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안에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건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이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사람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이국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조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또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불의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유난히 바람이 많은 여름 날씨만 되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긴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뜨거운 여름에 아주 막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 그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꼭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산이 홀랑 다 타버립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서 그 불이 시작되었는데 그 산 전체를 어쩔 때는요, 서울보다 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도 되게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보다 더 큰 도시의 양을 그 불 하나로 태워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에게 건네게 될 때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술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언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고난당하고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너네들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고, 너네들이 선생이 되면 안 된다고, 선생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야고보의 긴밀한 관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잘 형성하면서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의 입술이 그런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릴 때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야고보를 보게 되면요, 이 야고보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너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12지파에게 그렇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내 친형이 예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입술에서도 큰 권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종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이 정말 나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싶어 하면서 그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그 주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순종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은 이분인데 내가 다른 분이 더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말에 순종을 한다면 그 종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더 이상 그 종은 할 수 없는 종이기 때문에, 필요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쓰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말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아가서는 세상에 속된 말을 한다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들을 듣고 힘든 그 경험들을 하고 나면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나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조금씩 우리의 언어가 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술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모두가 실망하여서 각기 자기가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그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낚으면서 밤이 오기 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들이 바다를 나가게 될 때요, 먹을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잡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잡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고 바다로 나아가는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렇게 나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들은 밤이 완전히 새도록 그 물안개가 잔뜩 끼어있는 밤이 이제 새벽녘이 딱 동이 터오르는 그 시기였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지쳐옵니다. 너무나도 힘들다. 배도 고프다. 그리고 그 날씨가, 그 아랍권의 날씨가요, 밤이 되면요 너무나도 춥습니다. 아이고, 춥고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다. 빨리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빨리 자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한 신사가 등장을 해서 저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생 동안 어부였던 이들에게는 저 무트로 가서 어떤 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면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어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있어서는요, 어부들은 박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고기가 있고 저곳에 가면 고기가 있고 이 틈에는 고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들은 다시 한번 또 깊은 바다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내리자마자 갑자기 이 그물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풍성하게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물을 끌어올리고선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리고 이제 무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저분 예수님만이야 라는 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숨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트로 와서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습이 모닥불을 피우고선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머리에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 예수를 그 모닥불 앞에서 그 로마전 병정들에게 매맞고 계실 때 내가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었지.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내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예수님은 또 나에게 또 어떤 말을 하실까 하면서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를 건넵니다. 베드로야, 이리 와, 밥 먹자. 한마디였습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반기고 있었던 그 예수가 하셨던 그 한마디는 함께 밥 먹자 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실지 근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이리 와서 함께 밥 먹자라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밥 먹자 한마디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다시 자신의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가 나를 버렸다고 하고서 생각하고선 그 자신의 자리로 다 돌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피곤한 육신을 빨리 쉬게 할 수 있도록 그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들은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고요. 독이 서린 말을 하기보다는 현재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허기를 채워줬고요. 책망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언어의 습관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도망친 제자가 되지 않게 하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한 그 자로서 제가 그 자리를 지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낼 때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변해지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 나의 생각이 더 먼저 앞섰다면 지금 이제는요, 하나님,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아멘. 화려한 세상 무겁지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아.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이 이제는 변하여졌어. 나를 향하여서도 축복의 말을 건네고 남을 향하여서도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살아내면서 하나님, 우리는 고통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정말 안 좋은 일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만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 불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슴 깊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교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언어를 전하고자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